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9장 13절로 15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 주셔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잠언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며 믿음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의 자세가 참 중요하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은 바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고람되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견고해지죠. 그들의 걸음이 견고했던 겁니다. 오늘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 앞에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생명입니다. 13절 보세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산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까요?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약자와 강자가 섞여 사는 약육강식이란 말이 이제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불안전합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바고 우리 삶 가운데 접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포악한 자에게도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이 빛을 주신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이 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포악한 자가 되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업신여기는 것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온총을 내리듯 가난한 자에게도 생명을 주신 겁니다. 포악한 자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생명을 가지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삶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지금도 생사복은 다 하나님께 있고 로마서 11장 30절에 있는 대로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과정입니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마침내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은 무엇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혹여 그가 포악한 자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언젠가는 그 사람도 변화되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사울이 되게 했던 것처럼 바울이 되게 했던 것처럼 사울을 변화시켜 사도 바울이 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쓰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14절 보십시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참 우리나라에 이런 왕, 대통령 이런 주권을 가진 자 그의 가진 권위와 직위가 견고하기를 또 기도하고 사모해 봅니다. 자,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안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다면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 왕은 자신의 이 왕위가 사울 왕의 왕위 같지 않고 다윗의 왕위처럼 견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성실, 에메트, 자신의 의무를 철저히 행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왕은 성실히 자신의 의무를 철저히 행해야 되는데 백성을 돌보는 것, 그 가운데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전부 공의롭게 성실히 행하는데 특별히 가난한 자를 신원해 주는 것. 신원하다는 말은 기억해야 될 말인데요. 왕들이 샤파트, 억울함을 풀어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왕에게 이러한 공의가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과거에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죽임을 당할까지 했죠. 잘못된 왕들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는 불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여호와하면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나그네된 자, 포로된 자 이런 자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왕이 이렇게 성실하고 가난한 자들을 신원할 줄 아는 성품을 가질 때 그 나라는 성군의 나라, 백성에게는 평안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왕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성실히 행하고 가난한 자를 신원해 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폭력을 행하고 데모를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부터 오는 것, 왜 삶의 태도가 중요하냐? 바로 자식들입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주인이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모에게 잘 관리하도록 맡겨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이 두 가지가 자녀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채찍은 잘못을 고치기 위한 징계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을 행할 때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던 채찍을 대지 않았던 엘리 때문에 결국은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죠. 징계가 필요합니다. 꾸지람은 징계뿐만 아니라 매만 대지 말고
적절한 훈계,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적 능력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 버려두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살라흐, 들나귀처럼 된다는, 무관심의 방치예요. 무관심하면 들나귀처럼, 여러분 보세요. 들나귀 어떻습니까? 사방 뛰어다니죠.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대로 이스마엘 같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이끌어야 되고 때로 매를 대어야 될 땐 매를 대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이걸 아는 자들이 지혜가 있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응답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